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탄식은 세상이 소망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들고 섰는데요,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2000년의 수련회에서 로마서 1장부터 쭉 12장 정도까지 말씀을 굵직굵직하게 주제별로 간략하게 4회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장수가 많다 보니까 그냥 핵심만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8장을 설교를 했는데 또 중요한 이 부분을 또 빼먹고 또 설교를 해가지고 오늘 그걸 메꾼다고 설교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로마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로마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8장을 연구하는데 8장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다른 본문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설교자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로마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이 많은 보물들의 모음이라면 로마서는 그 보물 중에 가장 좋은 보물이고 보석이고, 그리고 그 보석 중에 가장 빛나는 부분이 8장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빛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부족한 자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빛남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8장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은 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즉, 오늘 이 8장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 혹은 성령님의 존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무엇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령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 뭐 하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소위 말해 신비주의자들은요, 뭐 방언을 주시는 분, 은사를 주시는 분, 뭐 이렇게 표현할 테고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보면 그 보혜사, 돕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 20년쯤 됐나요? 어느 기도원 가서 누가 어느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더니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변했더라. 성령님께서 내 썩은 이빨을 금이빨로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그 기도원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험하죠, 그죠? 아니, 우리 성령님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뭐 한다고 하실 일도 많으실 텐데, 여러분, 신비주의의 위험성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현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진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방언을 주셨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는 모른단 말이죠. 치유 집회, 뭐 성령 집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가면 목적이 뭐예요? 내가 성령님께 뭔가를 받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성령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리가 왜곡되고 가려집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성부와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성자와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창조사역에 동참하시고 지금 이 땅을 섭리, 즉 통치하시는데 같이 일하시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그 구원 사역에 간섭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성령님도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성령님은 영으로서 우리 마음에 감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은 두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 일으키신 그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일으키신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예전에는 이 말씀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덤덤하게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성찬식을 행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죠. 오늘 이 8장 말씀에 이 성령께서 하시는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과 굳세게 하시는 것들이 아주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서 28절 보시면 세 가지의 탄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피조물이 탄식하고요, 두 번째, 성도들이 탄식하고, 세 번째, 성령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자, 피조물들이 탄식한대요. 어떤 탄식일까요? 여러분, 미래학자들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미래의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분들이 미래학자들이에요. 미래학자들이 21세기 한국 사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21세기는 개인주의가 성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개인주의가 성행하다 보니까 두 번째, 경험적 시대가 될 것이다. 즉 개인이 경험한 게 진리가 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감성적인 시대가 될 것이다. 네 번째, 소비가 굉장히 다양화될 것이다. 이전에는 뭐 하나 이게 유행이 딱 되면 전부 다 그것만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전부 다 개별적인 어떤 유행과 개별적인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소비가 다양해질 것이다 라고 예견했습니다. 굉장히 맞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래학자들이 잘못 예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는 과학이 발전되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종교는 점점 쇠퇴할 것이며 나중에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예견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서 21세기가 딱 되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과학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했어요. 그런데 종교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종교가 더 성행한다는 거죠. 서점에 가보시면 베스트셀러의 제목들이 전부 다 이런 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상, 묵상, 마음의 치유, 평안함,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점집들과 뭐 철학관, 장명소 등은 더 성행하고 있다는 거죠. 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요, 애견센터를 하더라고요. 그 멍멍이들을 이렇게 미용해주고 발톱 깎아주고 털 깎아주는 그거 하더라고요. 물었습니다. 야, 너 동물 좋아했냐? 안 좋아했대요. 근데 왜 이거 하고 있냐? 점쟁이가 이거 하면 대박 날 거라고 해가지고 그거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의식 수준이 발전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이성적일 것 같은데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마음을 좀 붙들고 싶고 갈증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혹은 다른 어떤 명상이나 묵상이나 종교적인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즉 종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갈망이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란 말입니다. 그것들을 오늘 로마서 8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탄식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창세기를 좀 살짝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으면 아담을 저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네가 선악과를 먹었으니 땅을 저주해서 땅이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가지고 네가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땅을 저주합니다. 땅을 저주해요. 여러분, 가인이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가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저주하고 땅을 통해서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괜히 왜 땅을 저주합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 시대 때 화산 폭발이 있었을까요? 지진이나 쓰나미나
지금 곧 올라온 태풍과 같은 태풍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선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선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연이 생명을 위협하다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것들 다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원래는 인간이 여기 있고 자연 만물이 있으며 인간이 자연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가시가 엉겅퀴가 나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할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가인이 범죄했더니 이 땅이 인간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인간이 타락하니까 비라는 그런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몰살해버리잖아요. 자연 만물이 점점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탄식하는 저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 위치는 여기가 아닌데, 땅이, 화산이, 바람이, 비가,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죄로 인해서 일그러져 가지고 세상을 엎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연이 비명 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자기 위치를 찾을까요?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자,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생활할 그때에 피조물들이 자기 위치를 찾는다는 거죠. 회복한다는 거죠. 만물이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럼 누굽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부족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 만물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 자연 만물을 평탄하게 하고 있습니까? 태풍아 오지 마라 그러면 안 옵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아직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뭘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서 우리 스스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니 착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선행을 행해야지 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죄 짓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죄 못 짓는 존재입니다. 근데 7장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 못 지을 존재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맨날 싸우는구나. 내가 연약해가지고 이게 맨날 싸우는데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 내 인생에 늘 죄의 법이 이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것으로 7장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법이 살아있어가지고 이걸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즉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란 말,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죠. 여러분, 교육부서들이 지금 거의 여름 행사가 다 마쳐갑니다. 이제 청장년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 갔다 오고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많이 변했던가요? 많이 변했던가요? 갑자기 집에 오자마자 통성기도를 하고 눈물을 뿌리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던가요? 너 그랬나?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에 갔는데 여기서 지금 수요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풍성해 집에 갔는데 자녀들이 분명히 교회 갈 때 그 모습 그대로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갔더니 그 모습 그대로 핸드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나올까요? 심령 깊은 곳에서 용이 한 마리 팍 올라오지 않습니까? 한마디 하죠. 야, 이제 핸드폰 그만해라. 좋은 말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용이 2마리가 그리고 옆에를 딱 봤더니 남편이 앉아 있습니다. 용이 3마리가 그 상담하시는 분 중에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이 여성 수감자가 있는 교도소에 강연을 하러 갔대요. 근데 여성 수감자들이 뭔가 이렇게 배지가 다른 분들이 계셨나 봅니다. 그럼 저분들은 누굽니까? 간수자가, 교도관이 저분들은 살인죄를 저지른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살인은 남성들과의 살인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근친살인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누굴 죽이셨을까요? 네? 그렇죠. 누군가가 저 복화술로 남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대로 남편을 죽였습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의 그런 음식을 아무 의심 없이 이렇게 드시면 큰일 납니다. 같은 입을 덮고 주무시면 훅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주 경계를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은혜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가자마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 열심히 했으면 그 기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이런 연약함 때문에 누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저래 살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일으키시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이런 거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내 안에 선이 없을까? 내 안에 왜 계속 은혜를 받아도 계속 넘어지는 것일까? 그 질문에 성령 하나님, 괜찮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법을 바꿨으니까 너는 이제 정죄함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법이 바뀌었다. 법이 바뀌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교통법은요, 운전석이 왼쪽에 있고 도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본에 가보면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고 도로는 왼쪽으로 달립니다. 여러분, 이 법을 지켰을 때 이 법이 나를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식으로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왼쪽에 앉아가지고 오른쪽 도로로 가면 바로 정면 충돌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운전했어 라고 얘기하면 그 법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법이 바뀌었다는 말은, 야, 너희들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고 의롭게 돼 라는 그 법에서, 율법을 다 지켜야지 의롭게 된다는 그 법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 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었으니까 너는 이제 정죄함이 없어. 내가 기도하고 다시금 죄를 지어도 너는 정죄함이 없어라고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연약하여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법을 바꿨다고 1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연약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탄식하십니다. 탄식.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신대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23절에 나옵니다. 23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아, 왜 저렇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법이 변화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인데 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 라면서 탄식하는 건데, 그 기도할 바가 뭡니까? 자연 만물이, 피조물이 지금 비명 지르고 있는데 왜 저걸 보지 못할까? 왜 저걸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까? 왜 연약함을 보고 기도하지 못할까? 거기에 대한 성령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유일한 방법이 저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인데,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그걸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거기에 대한 탄식함이 있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23절에 우리도 탄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세상 살기 힘드네, 이런 탄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탄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법을 바꾸시고, 그 앞절 15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피조물을 향한 탄식과 내 존재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으니까 나 역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탄식하고, 이 피조물이 변하지 않는 이 악한 세상을 보고 나도 탄식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탄식은 질이 나는 탄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탄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울부짖는 이 땅을 두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 나아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탄식이 이 안에 들어와서 내 연약함을 보고 나도 탄식하고, 성령님의 탄식이 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향한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탄식할 때에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내 삶의 선으로 드러낸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떠한 말에 귀 기울이며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 입술에는 나의 탄식이냐, 내 생활의 탄식이냐, 아니면 성령님의 탄식이냐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청년의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마음들을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여름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인생 일대에 굉장히 추운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어디 이 찬양 사역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에 집회를 좀 해줄 일이 좀 있어가지고 갔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땀을 이렇게 짐을 나르고 땀을 싹 쏟고 나서 에어컨 바람 쐬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찬양인도를 또 하고 땀을 쫙 흘리고 바람 쐬고, 또 기도인도 한다고 땀을 쫙 흘리고 바람 쐬고, 그러니까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몸살이 왔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밤에 겨울 이불을 끄집어 이렇게 자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수련회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이청년 수련회 가는데, 우리 이청년들이 담당 목사님이 골골골골 하니까
수련회 준비 물품을 링거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링거를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현지 간호사가 휴가 받아가지고 또 수련회에 참석했더라고요. 첫째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링거를 꽂고 수액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오전 프로그램이 물놀이 시간이었거든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전 내에 이렇게 물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고서 마치기 한 20분 전에 물에 들어가가지고 한 20분 동안 놀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후가 돼서 좀 피곤하더라고요. 누워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연비가 이렇게 떨어집니까? 어제 만단치 않은데 물놀이 20분 만에 앵꼬 대뿐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몸이 안 좋은 걸 알고 수련회 전에 제가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기도 인도하고 이거 세 개를 다 해야 됐었거든요. 너 다 못할 것 같다, 괜히 말씀을 잘 못 전할 것 같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은 우리 리더들 중에 기도의 인도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 날 우리 기도인들 굉장히 잘했어요. 앉아서 기도하고, 둘째 날 또 다른 청년이 와서 기도에 인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제가 밑에서 같이 기도를 하다가 우리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사진을 좀 찍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의 시간에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그 뷰파인더를 통해서 청년들의 모습이 들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의 그 아픔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찍는데 기도 못하는 친구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사진을 찍다 눈물이 터졌어요. 사진을 찍다 눈물이 터져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그럼 제가 청년들을요 대할 때 목자 대 양 혹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 청년들 대할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동력자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쯤 되면 내가 다 이끌어가고 목사 담당 교육자가 다 이끌어나간 게 아니고 엑셀은 지그가 밟아야지. 저는 지도해주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지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해야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자 개념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있잖아요,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찍는데 저 친구의 아픔이 느껴지더라고. 저 친구의 답답함이 느껴지더라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나. 저 친구도 빨리, 저 청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변화되어야 될 텐데, 그 복음으로 감격하여 그래 살아야 될 텐데, 기도하는 그 친구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길래 저렇게 통곡하며 기도할까? 내가 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새롭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관심도 엄청 많습니다. 사랑해요 우리 청년들. 근데도요 제가 잊고 있었던 그것들이 그 순간 느껴지기 시작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빌어서만 하면 성령님의 탄식이 그 순간 제 마음에 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같이 해왔어요. 반년 동안 같이 해왔는데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데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몇 년 전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막 인도를 하는데요, 여전히 이 앞에는 막 난장판이에요. 기도 엄청 열심히 잘해요. 근데 저 뒤에는 전부 다 은둔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또 눈물이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 아이고 하나님 제 애들 어떡합니까? 이러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 아직 청소년 사역 할 수 있겠네요. 걔네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니까 아직 사역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제 보았던 거라도 성령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으면 다르게 보입니다. 어제 느꼈던 그 감정이라도 성령님의 탄식이 이 안에 있으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제 생각했던 같은 생각이라도 성령님의 탄식이 이 안에 있으면 다른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듣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가는 곳이
성령의 그런 탄식으로 무장되어서 이 시대에 온 피조물이 비명 지르고 있고 온 세상이 비명 지르고 있고 다음 세대가 비명 지르고 있으며 세상 모든 문화가 비명 지르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유일한 해답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